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들은 거의 다 이 교회 문제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어서 다 목회서신이라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라, 그런 조언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어떤 자를 뽑아야 하는가, 여기에 있죠. 홀로 된 여인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뭘 힘써야 되는가, 목회자는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가 주어지는 모든 배경이 있는데 그거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교회 직분자, 집사와 장로에게는 그런 자질이 요구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을 도울 때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이 모든 내용은 다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이 구절을 가리켜 이 목회서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가르침을 적절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기준을 세워서 도우라는 거.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목회 조언을 가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체되기 때문에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가서 말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며 글로나 말로나 전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이나 말 중에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글입니다. 데살로니가에게 뭘 말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게 어떤 내용을 편지를 보냈는지는 남아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말만 했다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자,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요, 가지 못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가 막혀서 다른 걸 할 수 없이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에서 말하는 그 홀리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한 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 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뜻과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왕의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죠. 왜요? 그 집은 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가 나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총회입니다. 회의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위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참석 대상은 이스라엘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는 하나님의 총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교회에서 뭘 결정할 때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늘 분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택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그들을 보내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7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뽑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택한 바 됩니까?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6월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도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한 30분 정도 만나가지고 그때 티를 마신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빈 방문 사흘간의 영국 여왕과 지내야 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왕실의 법도를 잘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부인은 왕실에 맞는 예정을 지금 미리부터 숙지하고 연습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버킹엄 궁에 들어가려면 이 집의 주인인 그 영국 여왕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집을 존중하고 그 집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시민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든 여왕을 만나려면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만나야 된다. 아버지 집에 오려면, 교회에 오려면 누구든지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배운 자든 그러지 못한 자든 이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의 힘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다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올 때마다 이곳은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뭘까?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임하길 원하시는가?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더 진전된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다가 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풍성하게 느낍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만, 그러나 그걸 잊고 지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 풍성하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올 때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죽은 신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버지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기둥은 드러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입니다. 터는 받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받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에 대한 우리가 의무가 있다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 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진리에 대한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이죠.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정경화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위에 있다. 이게 교황주의자들,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건 틀렸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는 순종하고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받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제 다리우스 페르시아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학자들을 불러놓고 제일 힘이 센 게 뭔가 하는 그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힘 왕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자라 그러고 근데 이때 수르바벨 이스라엘 출신의 학자가 제일 강한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왜 진리가 강한데 이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것, 행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 의로운 법칙을 부여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시켜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진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간과 함께 지나가지도 않고 장소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육체적 감각에 종속되지 않고 진리 없이 아무것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모든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도는 의롭고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행운에 의해서 퇴색되지 않습니다. 어둠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갑자기 크도다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러분 잘 뜯어봐야 됩니다. 큰 것은 뭐가 큰 겁니까? 비밀이 큰 겁니다. 비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큰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크도다 비밀이요. 그래서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이 경건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디모데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제 우리가 더 경건해집니까? 우리에게 맡긴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때 우리의 이 경건은 막 솟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 이양께 맡긴 진리는요, 우리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우리 이 진리,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6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 6행으로 된 시입니다. 초대교회 찬송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시와 음악으로 표현한 한 부분을 여기에 갖고 온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신 것. 이거 교회에 맡긴 진리인데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신 걸 생각하면 우리의 경건이 솟아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항상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부활과 영이 같이 나올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힘으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뜻이 바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부활의 죽음의 모든 사명은 다 완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결의 영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의롭다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영이라는 말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육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요, 우리의 경건이 솟아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심을 말하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그분은 어느 한 민족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번역 가능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은 다 번역되어 있고 각국의 언어로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를 기적 같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구절 속에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교회의 신성한 발전, 그 놀라움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적을 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이라면 이때는 한 62년, 63년 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입니다. 근데 요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안디옥에 세워지고,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두로아로 가고,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예, 고린도는 로마의 두 번째 도시 아닙니까? 세 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어디 세워지죠? 로마에 세워지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어떤 권세자의 도움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뭔가를 제공하면서 뭔가 좀 좋은 거를 제공하고 특혜를 주면서 복음으로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복음과 희생과 헌신과 믿음으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맡은 겁니다.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족보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 인물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며 보내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6장 3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다른 교훈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다른 교훈에 지금 관심을 가질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이래서 뭡니까? 성숙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투기와 분쟁과 하나됨을 해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진리를 다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4장 6절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려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읽는 것 말씀, 거기에 기초해서 권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4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이안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이 진리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진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이 보배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묵상하고 주장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에 빠지기도 하고 언쟁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이루는 그 귀한 진리보다는 엉뚱한 것에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 동천학교 이 4층 이 강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힘과 계획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통치와 전파되심과 믿어지심에 대한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진리를 묵상하고 주장하고 배움으로 날마다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는 참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늘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이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